2022년 성령 강림절인 오늘 해사랑교회 주일 예배의 현장과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인 오늘 화목해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해 하시고 또 여러분의 여러 관계들 가운데 사랑과 우정을 새롭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내일 6월 6일은 현충일 휴일이면서 또 24절기 중에 여름철 세 번째 절기인 망종입니다. 이 망종이라는 말은 벼나 보리와 같이 까끌하기가 있는 곡식 모두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 시기에 보리배기와 모내기가 겹쳐서 농촌에서는 1년 중에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특별히 모내기를 위해서 충분한 비가 내려줘야 하는데 우리 오늘 찬양한 것처럼 또 우리 성령을 구하는 것처럼 이 긴 가뭄을 그치게 할 반가운 비 소식이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인 칼 바르트는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동등한 중요성을 가진 세 가지 결정적인 기적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첫째는 성부 하나님의 무로부터의 창조이고, 둘째는 성자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며,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을 통한 그리스도인의 등장과 교회의 출현, 이 세 가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이 그리스도교 신앙에 있어서 성령은 성부 성자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며 그의 사역이 오늘 우리 각 개인을 그리스도인으로 존재케 하며 또한 교회로 모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강림절은 성탄절이나 부활절과 같은 다른 절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성서에 나타난 성령의 사역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안에 성령에 대한 무관심을 일깨워서 균형 잡힌 삼위일체적 신앙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브리 백성이 이집트로부터 탈출한 출애굽 이야기는 삼위 하나님을 통해 펼쳐질 그리스도교의 총체적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오늘 앞서 어린이부 설교 때 간사님이 잘 전해주신 대로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가 장자의 죽음이란 마지막 재앙으로부터 시브리 민족을 보호해 준다는 유월절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사망의 저주 아래에 있는 모든 인류를 향한 종말론적 구원의 예표가 됩니다. 또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걷는 홍해도화 사건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살리심을 받는 거듭남의 은총을 역동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성령의 강림을 예표합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이집트를 탈출하고 홍해를 건넌 모세와 시브리 민족은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곳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치게 하시고 모세를 산으로 불러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것인데 백성들에게 이를 준비할 것을 지시하라고 명하십니다. 준비를 마친 백성들을 뒤로 하고 모세가 시내산으로 오르는 때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아멘. 이 모습은 사도행전 2장에서 누가가 묘사한 불과 바람 소리로 대표되는 성령 강림 사건의 이미지와 유사합니다. 이처럼 성령 강림 사건은 시내산에서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체결할 때에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연상시키는데 이는 단지 이미지의 모방을 넘어서 언약 체결의 의미를 계승하며 이를 더욱더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확인한 대로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체결을 중재하고 또한 보증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매개자이자 동시에 맺어진 언약의 보증자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 강림 사건은 좀 어려운 말로 시내산 언약의 확장적인 갱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2장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로 시작이 됩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을 강조하는 것이죠. 오순절, 펜테코스트라고 불리는 이 절기는 어떤 절기입니까? 50일이라는 뜻으로서 6월절로부터 50일 뒤의 사건, 즉 어린 양의 피로 파라오의 소나기에서 건져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다시금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확인하고 헌신하는 축제입니다. 2022년의 성령 강림절이 우리의 삶의 오순절이 되어서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하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내산 언약이 그 대상을 이스라엘로만 국한하고 있다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갱신된 이 언약은 그 대상을 온 열방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확장되었고 또 이 계약의 개별성 역시도 더욱더 강화됩니다. 시내산에서의 언약 체결이 모세 한 사람을 대표로 해서 맺어진 대의적 언약이라면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 사건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명의 사도와 또 이름 없는 110명의 제자 모두가 하나님과 언약 체결에 직접적 당사자로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절과 4절 초반부까지를 같이 한번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네, 자막이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하나씩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멘. 2장 3절에 각 사람 위에 임하였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름 없는 무명의 제자조차 모세가 경험한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사건 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지만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받은 즉시 주저함 없이 고난과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2000년 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이 120명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의 강림은 그 시기 또 그 장소에만 국한된 사건이 아닙니다. 이후에 모든 시대, 모든 지역,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허락된 은총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을 경험한 베드로가 오늘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 우리가 함께 읽은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을 통해서 요엘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엘은 차별 없는 성령의 강림을 예언했지만 그가 활동하던 시대는 암흑과 같던 시간이었습니다. 70년째 이어지는 포로기 시대 선지자였던 그는 이스라엘의 기나긴 포로 생활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헌신착처럼 내팽개치고 매혹적인 이방의 신을 섬기며 탐욕스러운 저들의 삶의 방식을 따른 결과라면서 제국의 무자비한 폭력과 착취로 고통스러운 현실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닥친 메뚜기 떼의 재앙으로 더욱더 비참해진 이스라엘의 실상을 고발하면서 저들의 또 우리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모두 사라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400년 전 이스라엘을 향한 요엘의 고발이 마치 우리네 삶을 들추는 듯합니다. 독일 출신으로 30년 넘게 국내에 거주하면서 언론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안톤 슐츠라는 사람이 쓴 한국인들의 이상한 행복이란 책의 제목처럼 기생충과 BTS, 오징어 게임과 K-드라마로 코로나19 이후에 세계인들이 가장 여행하고 싶은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이지만 정작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현실에서 요엘은 단지 통곡하고 슬퍼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그분의 영의 충만한 임재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3절부터 25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자막이 없나요? 이것도 자막이 없군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성령을 받았지만 여전히 세상의 매인 육신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신음하면서도 나는 소망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2년의 성령 강림절입니다. 신의 산 불 가운데 강림하셔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가의 다락방 120명의 제자들에게 강림하신 성령이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복음의 증인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신 그 성령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구원자 예수님과 함께 하나이신 성령께서 지금 이곳에 우리에게 오셔서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우리가 그분의 자녀임을 다시금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억나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하여 절망과 슬픔,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에 이 영원한 약속으로 인한 희망과 기쁨 그리고 용기가 다시금 일어나길 바라봅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며 신앙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전하는 그런 증인된 삶을 끝까지 살아가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는 월터 브루그만이 쓴 성령 강림절의 기도의 한 부분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당신의 바람을 불어 우리가 우리의 희망 너머에서 당신을 찾게 하소서. 당신의 바람을 불어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떨쳐내고 세상에서 당신의 새로움을 행하게 하소서. 이전에 없던 새로움으로 우리에게 오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